한때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른바 미신 타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평생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유정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장충체육관에서 대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계의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던 기독교가 지금은 그 독재 정권의 후예인 수구집단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의 저항에 부딪힌 정권은 기독교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군대에 교회를 세우고 군목을 파송케 하고 사병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국의 무당을 없애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기독교는 유신헌법 제정을 묵인하고 정치적으로 야합을 해버렸죠. 어쨌든 그 후에 실제로 군대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 교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근처에 있는 외부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군목이 파송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성당과 사찰도 세워지고 천주교와 불교도 군에서 종교활동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에서 무속 활동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무당이 구슬을 할 수 없게 되었고 TV나 방송 신문에서는 미신을 타파하자라는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당을 찾아간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인생살이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삶에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무당을 찾아가게 되지요. 사울도 역시나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 사울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온 나라의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내가 특별헌금을 한 1,0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해주실려나?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돈이 없으면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러한 심정으로다가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온 나라의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신 다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자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이 진을 친 수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곡에 있는 무깃도 동북쪽에서 약 15km 떨어진 것이고, 블레셋 수도 가드에서는 12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12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120km의 거리는 엄청 먼 거리죠. 그 먼 곳까지 블레셋이 원정을 온 거예요. 그 적진을 지켜보며 사울은 두려워서 몹시 떨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면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나간 왕이 떨고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들었던 다윗과는 대조적이죠. 결국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수단을 구합니다. 아주 영험한 영매를 신하들에게 찾게 했고 엔도르에 있는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율법의 규례대로 제거했던 그 무당을 찾아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가 꼬이고 답답해지니까 그것을 다시 찾는 거죠. 사울이 찾아간 엔돌은 블레셋 진영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밤에 가야 했던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왕을 본 무당은 사울 왕이 했던 종교 개혁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이 우리를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무속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것은 말하자면 함정 단속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사울의 부탁을 받은, 약속과 부탁을 받은 이 무당은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땅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자, 죽은 사무엘이 땅속에서 무당의 호출로 인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죽은 영이 무당의 호출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무당이 호출한다고 올라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탄이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무당을 찾아갔는데 아이고 담배 바람났구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팍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알지? 집안에 지금 우환이 찾아왔구만. 이 말에 팍 쓰러지는 것과 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무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권사님 앞에 가서 앉으면 이거 간이 나쁘구만. 나 간이 나쁘던데 그냥 팍 쓰러지는 거죠. 네.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아마 짐작이 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리고 내일 전쟁에서 너는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진작에 들었던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았을 때 해줬던 그 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이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그 말을 취소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당한테는 갔다 오지 말고 신령한 권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강문상 특별한 것을 드리고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니 어이구 권사님 집사님 내일 죽겠네 교통사고로.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져 버렸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이유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종일 먹지 못해서 기력도 없었어요. 이게 왜 굶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점을 치러 갈 때는 금식을 하고 가는 것이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전쟁 나가는 군사들에게 금식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그래서 금식을 한 왕이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사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내보내려면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먹여서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굶기는 이런 바보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굶어서 쓰러진 이 사울에게 신하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안 먹는다고 몇 번 빼던 그는 못 이기는 척 그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지요. 그리고 그 밤에 그곳을 떠납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24절과 5절에도 보면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1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 그랬어요. 자, 아까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질문에 침묵하셨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역대상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쟁 상황에서 사울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고 뭐 우림과 뭐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은 그저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의 심령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진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고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사울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행실을 하고 살았든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행실로 구원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가의 문제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은 사울은 지옥 갔을 거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천국 갔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왕의 자리를 뺏긴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벌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지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연결 지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영적인 타락을 가져와서 무당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저는 분명히 저는 지옥 갈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도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서 그러면 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비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지만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심지어 내 부모를 죽여도 그 자식은 자식인 것이지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삶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해서 내가 매질을 해서 때리고 기합을 줬다고 그래서 그 자식이 버리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철부지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 속을 썩이면서 부모가 꾸중을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우리 엄마는 진짜 나만 미워해.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사이가 어긋나면 맨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관심하게 되죠. 아무개가 망했대요. 그래요? 못 주라고. 아무개가 뭐 복권 맞았대. 그래요? 너 못 주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단절된 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데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무관심해 내버려.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고 또 속을 썩이면 뭐 교도소 가면 꺼내도 오고 변호사도 사주고 했는데 또 그러고 그러면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버리고 무관심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 누굴 찾아가요? 이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처럼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늦은 시기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금식하게 했고 자기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너무나도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떠난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산들 그 아이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겠습니까? 어딜 가도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기만 하고 모든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빠진 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고 유혹해서 5만 가지 못된 짓을 다 시키고 그 인생을 망치는 나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은 시작됩니다. 저기 한번 가보지 그래? 용하대. 저기 한번 가보지 그래? 잘 맞춘대. 저기 한번 가보지 그래? 상담을 끝내주게 해준대. 들려오는 거죠. 사울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순전히 그가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해칠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갈 것 없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제 쭉 내려서 15장 9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많은 노획물을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이 귀한 것들을 왜 다 죽이려는 거야? 왜 이걸 버리려는 거야? 그리고 쓸모고 값없는 것들은 골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하신 거예요. 15장 11절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자, 또 15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서 사무엘이 그 진지를 가보니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여기 있냐? 왜 이것을 다 안 버리고 뺏어 쌓아놨냐? 그 질문에 사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15절에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서 빼앗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예언자가 누구요? 사무엘이죠.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답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나물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제물로 쓰려고 남겨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겠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인류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맞겠냐?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그 사울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전쟁 상황은 이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은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징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몰아넣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이 괘씸해서 블레셋 쳐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데 사울이 거기서 패하고 죽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셔야 되는데 구해주시지 않고 그냥 징벌을 당하도록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어떤 것에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명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좀 뺏어왔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재물을 찾아보니까 나에게 넣고 저 정립선의 집에 가니까 진짜 송아지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가져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진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순전히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바람직도 하고 좋아 보이 탐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 노획한 물건들을 보니 이걸 왜 버려 이걸?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테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은 부자 되면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주일 예배만 정성껏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범죄한 결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때 이른바 신령하고 용하다는 어느 목사를 찾아가고 예언을 잘한다는 신령하다는 어느 권세를 찾아가서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바치듯 특별한 금이라고 내놓고 점을 치듯 예언을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치유예배라는 이름으로 무리를 빚는 이른바 수정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예배, 주일 난 예배, 주일 대예배, 대예배 있고 소예배 있고 중예배 있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목적에도 예배는 없기 때문에 추도 예배 이런 예배 없어요. 결혼 예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졸업 예배 없어요. 돌 예배 없어요. 추도식, 결혼식, 졸업식, 식이 있는 거예요. 식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주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예식인 겁니다. 그 설교를 할지라도 그건 예식인 것이에요. 연세대 같은 데는 졸업식도 다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졸업식이지 졸업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뭔 출판 예배, 기념 예배, 당선 축하 예배, 오만 잡녀로 예배가 다 누구를 축하하기 위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어떤 예배는 없습니다. 그 무엇을 위한 예배는 없어요. 복받기 위한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위한 기도는 있습니다. 그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기도도 내가 대신 대가를 받고 해준다면 무당짓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권사라는 이름을 갖고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그러나 절대로
그런 무당 같은 목사나 무당 같은 권사를 찾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무엇을 채우거나 얻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그가 설령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무당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다면 역시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